네, 우리 아까 인사는 하셨지만 그래도 이 시간은 또 추석 명절 후라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니 참 반갑네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네. 이제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이병만 권사님이 성경 봉독을 해주셨는데 뒤에 앉아서 들으면서 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어떤 걸 경험하셨나요? 아마도 먼 곳을 오가면서 이제 차량이 정체되는 걸 통해서 답답함을 혹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힘든 것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추석 명절에 이제 가정에 부모님 댁에 이렇게 가면 그렇게 뭘 그렇게 많이 먹으라고 차려주시는지, 그래서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점심 먹으라 그러고,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간식 먹으라 그러고, 아직 소화도 안 됐는데 저녁 먹으라 그래서 아마 추석 명절 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부름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그런데 우리가 추석 명절 통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 댁에 가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들은 먼 곳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부모님을 찾아뵙는 그 일을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추석 명절에 그 사랑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얼굴로 오늘 기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저도 너무 반갑고 또 즐겁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호수 여러 주변 마을을 다니셨는데 먼저는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그곳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납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들로 또 온 갈릴리로 가셨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마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 마을들도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병자들로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 마을이 어떤 마을이든 간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이제 찾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한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사실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그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오면 쫓겨나든지 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나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통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그 나병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환생병이라고 불리는 병 외에도 광범위한 피부병을 다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 나병은 그 당시에는 전염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접촉한 것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접촉한 사람도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하고 나병 환자를 만난 사람도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정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부정을 접한다는 것은 내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난다든지 부정한 일들이 있다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고하를 막론하고 특별히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 정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나병 걸린 사람은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리게 됐는데 나병에 걸리니까 죽을 때까지 왕임에도 불구하고
별궁에 가둬두게 됩니다. 만약 제사장이 나병에 걸린다면 성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공적인 집회에도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 권리도 박탈되고 자격도 박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나병 걸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격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한 반 동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격리가 뭔지를 짧은 기간이지만 경험해 보셨잖아요. 격리라는 걸. 근데 여러분, 그것을 평생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도 못 만나고 친척도 못 만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2주일 격리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나병에 걸렸을 때 평생 격리된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병에 걸리면 격리가 됩니다. 격리된 삶은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 인생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격리된 삶이란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죠. 이 가정도 돌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짝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돕는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죠. 그러면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실 때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 침상에 누운 채 찾아옵니다.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싣고 예수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채 지붕에서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가게 만들어 주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의 그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혹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조금의 도움만 받아도 힘이 될 수 있고 조금의 도움만 받아도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데 그 조금의 도움이 없어서 위기 가운데 빠져 있고 위기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조금의 도움만 받아도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면 누군가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차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나병이 걸리면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면서 그 삶은 정말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이 격리된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함께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함께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 함께함을 느낄 때,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 더욱 우리가 용기도 내고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돌아보니까 나만 남았네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물론 나병 환자가 이제 격리가 될 때 나병 환자들끼리 함께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큰 위로도 못 되고 힘이 못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참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 때에도 함께하는 거고, 즐거울 때에도 함께하는 거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와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권사님도 나와 함께하는 거네. 집사님도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구나.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이 함께함이 주는 기쁨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격리가 돼버리니까. 그럼 함께함의 기쁨은 반드시 무언가를 서로에게 행하고 주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때로는 같은 장소에 혹은 같은 시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꼭 해주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함이 주는 기쁨은 함께하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격리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은 이제 가족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친구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이 있는데,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인간의 삶 속에서 얻고 누려야 하는 도움도 못 얻고 또 기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아무래도 사람이 마음이 참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기쁨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격리된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인생을 살아갔을지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나병 환자가 겪는 것은 뭐냐면, 경험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나병 환자가 만약에 그 집의 가장이었다라면 당장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겠죠. 왜냐하면 격리가 돼서 이제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그러나 나병 걸린 사람 스스로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꼭 이제 회사를 다녀서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경제 활동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가사 노동을 해도 돈을 남편이 안 줘서 그렇지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와서 해주면 그 돈을 줘야 되잖아요. 다만 안 준 것뿐이에요. 남편이.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다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면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물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같은 경우에는 나병에 걸리고도 군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나병의 문제는 지금 유대인 율법 안에서의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나병에 걸리고 나서 어떤 활동도, 경제적인 활동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면 가장 인간의 삶의 기초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나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도움도 이미 앞에서 끊어져 버렸잖아요. 누군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나병 환자에게 너무 큰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걸리면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잘 먹는 거예요. 일단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이제 고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잘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먹는 것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병 환자를 더욱 육신적으로도 약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삶의 고통을 더하는 거죠. 병이 회복이 안 되고 병은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이제 격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이 생기는데 그런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되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럼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 앞으로 가서 확인 받아야 됩니다. 병에 걸려도 확인을 받고 다시 낫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때도 다시 병이 나았다.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나병은 고칠 수 있다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회복이 되면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나병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냐면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도 의사 앞에 갔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완치율이 한 99% 돼요. 그럼 여러분 그래도 걱정을 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완치율이 그렇게 높으면. 그런데 나병에 대해서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나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통계를 말하고 있진 않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그 병은 잘 고쳐지지 않는 병이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잘 낫지 않는 병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나는구나. 소망이 없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격리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인간관계 단절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지만 나병에 걸리게 되면 나병 환자가 겪는 또 다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의 어려움 넘어서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나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어요. 여러분,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비방을 해요. 아니, 어떻게 모세가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의 말을 듣고 그 미리암에게 진노하셔서 진노하실 때 내린 심판 가운데 하나가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나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진 거죠. 그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심으로 저주받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비난을 듣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을 저주할 때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그러면서 저주하는데 나병에 걸리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거든요. 이 당시에는 또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란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죄인으로 낙인 딱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난과 그 죄책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과연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애초에 격리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있었고, 나병은 접촉함으로 인하여 걸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지지조차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진 물건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안 만지는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내가 앉은 자리는 앉지도 않아요. 내가 만진 물건은 손도 안 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이란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멸시와 모욕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나병 환자로 하여금 육신의 질병을 가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겁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나병 환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더럽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냄새 난다고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멀리 하는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나병 환자가 앞으로 오면 아마 도망갈 겁니다. 아마 저주하면서 도망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를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와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주셨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나병 환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오지 말라고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멀리서도 말씀으로 능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오지 마, 내가 고쳐줄게, 너 낫어 이러고 해도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는 걸 두셨어요. 그리고 그가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까지 다 허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말을 들어주고 그가 앞에까지 오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이전에 나병 환자가 사람들로부터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기만 하면 도망가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걸 다 들어주시고 내가 오는 것을 허용해 주시고 반겨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말을 들었잖아요.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그런데 이전에는 나병 환자들은 내가 말하기보다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죄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병이 걸렸을 때 얼마나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겠습니까? 변명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하는 말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을 그만큼 멀리했습니다.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도 허용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럼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경멸하고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긍휼히 대하셨습니다. 사랑 그 자체인 거죠. 그런데 이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경험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가 원하는 대로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병 환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으니까, 나으라고 선포하셨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자신에게 손을 대셨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대셨어요. 물론 손을 대는 것은 그의 어깨라든지 혹은 등이라든지 혹은 안수하셨다면 그의 머리를 대신 것이겠지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그 당시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나병과 같은 질병은 접촉으로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병에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하고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을 받고 그제서야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병 환자 근처에 오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나병 환자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떻게 느꼈을까요? 터치해 주실 때,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이렇게 만질 때 그것이 경멸과 멸시와 모욕이 될 수도 있어요. 손으로 밀친다든지 손가락질을 하면서 뭔가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은, 손을 대시는 것은 부정하고 더럽다고 여겨지는 자신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대실 때에는 그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설령 손을 대신다 할지라도 나병 환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가 상처받았던 모든 것을 싸매주시는 손길이었어요. 그동안 나병 환자로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모든 서러움이 씻어지는 그런 터치였던 거죠.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시지 않았어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그 터치를 경험할 때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일은 지금 나병 환자, 이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그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보다 영적으로 보면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광범위한 피부병으로 여겨지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자신의 몸이 떨어져 나가도 그 통증을,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한센병인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상태의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사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너 바뀌면 내가 받아줄게. 변화되면 받아줄게. 새로워지면 받아줄게.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죠. 여러분,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 탕자가 심각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돼지를 치다 왔다는 겁니다. 그럼 혹시 돼지 쳐보셨어요? 저도 쳐보진 않았는데 돼지 치는 분들은요 냄새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돼지 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주일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도 냄새가 다 배 있어요. 게다가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입니다. 율법에 부정한 짐승이에요.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질 못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돼지를 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탕자가 먹고 살기 위하여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돌아왔어요. 부정한 채로 온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졌으니까, 부정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부정한 짐승과 함께 살았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향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부정한 아들을 아버지는 그냥 손 대시는 정도가 아니라 와락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기까지 하셨어요. 부정한 아들을 접촉하신 거예요. 그때 아들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부정한 자로 살아왔고 더러운 삶을, 인생을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그것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부정한 나를 그냥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을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돌아온 거 환영한다 아무 얘기 안 해도 나를 그냥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품어지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깨끗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더 놀라운 경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나병에 걸렸지만 나병 환자인 나를 만져주심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때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로 살아갔을 때 경험했던, 사람들로부터 경험했던 마음의 상처도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상처, 어려움도 다 고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고침받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아직 제사장에 가서 그의 몸을 확인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아직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게 확인받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도 율법을 따르면 나병에 걸린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동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이유가 나병 환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동네방네 가서 다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병 걸린 환자와 예수님이 만났으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접촉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까지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만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졌던 잘못된 마음의 생각까지도 바꿔주시는 역사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랄 것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사람들에게서 경험하는 것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사람들에게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안에서 얼마나 실망도 많이 해요. 상처도 받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상처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나음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또 우리의 생각까지도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사람에게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고백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서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신의 질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의 그동안 상처받았던 심령들도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때 주님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온전히 믿음으로 서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 사랑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